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 일행을 향해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이 요청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미완료 과거형인 파레칼룬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의 요청은 거듭거듭 간청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 일행을 향해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나눠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4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들은 태생적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남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과 태생은 비록 유대인이 아니나 이후에 유대교에 입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이방인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어떤 면에서 다시 듣고 싶은 그런 설교가 되었을까요? 당시 회당에서 전해지던 설교들은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과 전승을 혼합하여 인본적으로 해석한 설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상실한 채 그저 인간적인 행위와 규정에만 더욱 민감했습니다. 그런 설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말씀을 듣는 것은 오히려 괴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잘 지켜도 확신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신 심판자로 느껴지기에 그저 무섭기만 한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의 초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정점을 이루고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이언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 해석을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에 체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를 구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구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율법의 잣대로 독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워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도 알 수 없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설교는 그저 놀랍고 감사한 간격이었습니다.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로 인해 다음 안식일이 되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본문의 선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처럼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참된 복음, 참된 말씀, 참된 양식이 있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말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냄비나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마음의 열정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하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경쟁, 다툼, 시기 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품은 시기의 마음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반박하고 비방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유대인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평화, 에이레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먹잇감을 사냥하는 짐승의 살기와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작심하고 비난한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담대히 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팔레시아 조마이는 터놓고 말하다, 공공연히 말하다, 담대히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보인인 70인역에서 하나님의 현령과 관련된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 앞에서 담대함을 지닐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를 품고 비방하는 유대인들보다 함께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평화 에이레네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본문 5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둘째로 복음이 유대인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기에 복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이들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될 것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함께 평화, 에이레네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욱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더욱 강한 박해를 가해도 그로 인해 복음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방해를 넘어 신체까지 가해지는 고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동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박해와 환란은 멈추지 않겠지만 바울 일행에게 임한 평안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뺏기고 빼앗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고 한 번 얻은 힘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평화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없는 평화는 오직 복음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보일 때 전쟁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오직 주 날개 아래에서만 내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자유합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련 앞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화로 인해 기쁨의 하루와 그 하루가 모인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